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하루에 한 끼 밥 먹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가정에 빚은 있어도 돈 달라 하면은 밥값은 안 보내주겠습니까? 또 우리 형, 우리 누님들 용돈 보내달라면 보내줬을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진짜 동기 전사님들한테 많이 얻어먹었어요. 대신에 저는 단 한 번도 전사님 오늘 밥 한 끼 좀 사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고, 대신에 이제 자취하는 전사님 방에 가면은 밥 줄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분이 깜짝 놀라요. 밥 차려주면은 자기가 하루 먹을 거를 내가 한 끼 다 먹어버리니까. 정말 하루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복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배고파도요, 예배는 안 빠져요. 물론 전도사니까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말에, 토요일날. 왜냐? 주말은 교회가 바빠가지고 어디 뭐 밥을 얻어 먹을 데가 없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러다가 누가 집사님 한 분이 밥 드시러 오십시오 그러면 한 3그릇 그냥 먹어버리거든. 엄청나게 먹어버려요. 그 위가 고장 나지 않은 건 감사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배 드렸고, 새벽 제단 거의 뭐 100% 드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한테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 정말 철없는 신학생 때 경험했어요. 사람한테 손 벌리면 당장 좀 좋은 거 얻고 당장 어려움 해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구하면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정권하에 있었을 때 요셉 케이브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다고 해요. 그냥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얼마나 바쁜 줄 몰라요. 예배 드리려고. 그 어린 나이에 기차를 타고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서 2시간 반을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을 공원에서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오후 예배 2시간 반을 예배 드리고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그래요. 예배가 뭐냐?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의 아주 이름난 유명한 성도가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시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때가 제일 기뻐했다. 왜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베이스가 예배당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우리 장로회 에서 말하는 교리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공적인 이 예배 모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요리문답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리, 신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제25장 2항 요리문답에 보면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유형적 교회라는 거 보이는 교회입니다. 요 지금 우리 예배드린 요거,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뭔가 답답하거든. 어떤 대단한 회사처럼 고객이 원하면 탁탁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얼마나 지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가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보이는 교회에 만들어 놓은 그 조직, 행정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그 기본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의료학적으로 약도 부족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공예배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고의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만약에 교회가 공예배를 폐쇄했다, 당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그 직무를 여러분 버리는 것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좀 편협하게 여러분
대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느냐? 실패했다면 회복을 주시고, 잘 나가고 있다면 그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뭐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를 말합니다. 엘가나 누군지 모르죠? 한나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매년 절기가 되면은 예배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 우리로 말하면은 시간만 되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희한한 사람. 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제사장 하지를 않아요. 몸에 문제가 있는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지만 몸에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불량스러운 주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정으로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는 부인과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 부인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콧대가 세졌는지 교만해졌는지 이 여자 때문에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는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정말 역사의 유일무이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동시에 사사인 본인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교회 주의종도 문제가 있는데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때 주님 사무엘을 주셔.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 일가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예배 여러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말고 여러분 다른 곳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어제 밖에 나가보니까요, 양재천 걸어보니까 어휴 어제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새파란 하늘. 저는 골프 뭐 칠 줄 모르지만 이럴 때 뭐 해야 돼? 골프 치러 가고. 코로나19 잘 되었다. 집에서 여러분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 사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겠어. 좀 쉬자. 하나님 말고 다른데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종 둘을 데리고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갖다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 입에서 뭐라 그랬느냐? 종들한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예배로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못하죠. 왜냐?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예배하시는,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그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임하기를. 제가 좀 사랑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좀 잘 아는 자매인데요. 집이 잘 나갔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쫄딱 망했어요. 학벌은 너무 좋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미래가 있어서 선은 많이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결혼할 남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조카가 학벌이 뭐 너무나 좋으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줄 알고, 그래 놓고는 이제 미팅을 하고 밥을 먹고는 부탁을 한대요. 우리 집에 좀 튀어달라. 집이 어딥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지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여기 시형 아파트, 여기 1주공 아파트처럼 굉장히 낡은 아파트를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물어요. 아유, 집이 모양이죠. 월세 내고 있습니다. 월세 내고 있습니다. 하면요, 연락 안 온대. 테스트가 그거예요. 테스트가 월세 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제 조카 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얘만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얘만 사랑 남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런 남자를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혼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약속의 하나님. 저희 조카가요,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졌어요. 지금은 좀 식었어요. 지금 결혼하고 애 가지고 좀 식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간다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요즘 좀 많이 좀 식었어요. 기본적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 많이 좀 식었더라고요. 예배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왜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귀중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다 가지면 여러분 어떤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 여러분 법칙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려워. 근데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종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높여주시요. 이것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내보고 와 하는데 주님 그거 다 무늬만 도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의 피 보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당신은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2차 대전의 장본인 독일 회국이 패전국가가 되었을 때요, 독일 전역이 여러분 폐허였다 그래요. 만약에 집에 하나가 여러분 온전한 것이 나오면 한 번도 찾지 않은 친지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죠? 그 집에 뭐 사돈의 팔촌 모여가지고 끼어서 붙어서 그렇게 여러분 집단 생활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독일의 콜롱네라는 도시에 커다란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통에 여러분 비는 새고 아치는 무뎌지고 창문은 다 끼어지고 기둥은 여러분 조금 비스듬히 눕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패전국가가 되었을 때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중국도 일본도 여러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어제 중국의 뉴스 보니까요, 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이 비로 통해서 154억이 한 방에 날라갔다.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700년 된 예배당, 큰 예배당 부서졌지만 기념 예배 시작하자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죠?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큰 예배당이지만 수백 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기념 예배당 700주년 기념 예배하는 그날에 얼마나 많이 몰려왔느냐? 3만 명이 몰려왔답니다. 오랜 실망과 눈물 속에 가슴과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데 그죠? 그들 입에서 찬양이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찬양하자, 두 사람 찬양하고, 2명이, 4명이,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수만 명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눌렸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7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패전국가가 되어서 우리 살았지 않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를 새롭게, 성전을 여러분 수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을 짓기를 시작하고, 회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독일, 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 절망 속에서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사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어디에도 붙잡을 것 없는데요,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저는 어린 신학생 때, 그죠? 교회에서 한번 왕따를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당했냐?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내 친구 전도사,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전도사, 그 내 위에 있는 또 그 전도사님. 누명 써서 오해받아가지고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 야, 난 내 친구 전도사가 그럴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안 따졌어요. 목사님한테 따지지 않고, 내 선임 전사님한테 따지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따졌어요. 진짜 주님 앞에 독대했어요. 주님 앞에. 여기 내 성격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저희 성격이에요. 그때 이제 굳혀진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해결하시고. 누명 선 것도 거기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해결된 거. 담임 목사님도 나 미안해하고, 내 친구 전사님, 나 막 그렇게 닥달했던 내 친구 전사님도 저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친구들한테 뭐 두들겨 맞고, 그럴 때, 그죠? 맞을 때는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보여줬어요. 그 친구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썩 기분 좋진 않았어요. 근데 왜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친구들이 다 거기 있잖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배당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대. 미국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설교에 사도로 가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설교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굉장히 잘할 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감동적으로 설교 준비할까, 그게 매진하는데요,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핑콘에서 깜빡. 근데 꿈에 자기 본당에 어디에도 앉을 수 없는, 정말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어떤 30대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청년이 예배당으로 나가니까 그 청년을 찾으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안내위원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이렇게 생긴 분 못 봤습니까? 아, 그분 압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수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대요. 자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A.J. 골든 목사님이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은 이 예배당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유능한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영향력 있는 설교가 되었어요. 보스턴 지역에서 굉장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우리도 엘가나처럼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사장도 못하고, 저희 추측입니다. 집에 부인을 들였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네, 분인나는 자식들 놓으니까 콧대가 높여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교회를 갔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한 주의 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간 엘가나, 그 후손에 사무엘이 등장. 자기 아들 번제를 여러분 예배를 해석해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데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4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위해서 또 이걸 또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어쨌든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성례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고 선한 일을 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전염병 어제는 보니까 일본에 하루 만에 그저 500명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나타났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실은 뭐 세 발의 피죠. 어찌했거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시고, 근데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하시고 두들겨 패셨는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야,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속히 여러분 해결되는 길이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시간 되면 해 뜨잖아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런 비, 늦은 비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원래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 때가 되면 너희들은 복 주고 때가 되면 너희들 성공하게 하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그 여자 알죠? 우물가의 그 여인.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남자가 한두 명이에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수두룩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 개포동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 건물 안에 있는 세입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 허물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기에 맞춰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의 내용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력서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의 이력을 가졌든 의인의 이력을 가졌든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위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